10일 파워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만물 경배하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이끌어가리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은 힘겹겠지만 주가 언제나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리. 주의 관대함 보리라. 온 땅에 선포하라.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반석 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이끌어가리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은 힘겹겠지만 주가 언제나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리. 주의 관대함 온 만물 경배하라.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아멘.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이 시간 악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고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는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을 위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 안에 들 수 있는 우리 파워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8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작게는 이번 한 주, 크게는 8월 한 달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지었던 갖가지 죄스러운 행위와 죄된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같은 입으로 남에게 상처 줬다면 용서해 주세요. 크리스찬이 갖춰야 할 품위를 말씀 가운데 깨달았지만 곧이어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이 죄를 범하게 됐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로서이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때와 시기 가운데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저희 세리토스 장로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과 파워워십을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헌신하시는 박석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복음의 찬란한 빛이 더불어 넘쳐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나 광범위 우리의 삶을 침투했는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 교회와 성도들은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것보다 더 비통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까지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놓인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질타를 피해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비난에 맞서 공격적으로 맞대응하거나 격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주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서 매일 물을 길러 먹는 것 같이 저희도 구원의 우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길러 먹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소홀히 한다고 해도 믿음만은 소홀해지지 않기를, 나태해진 우리들의 상태에 흡족하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그러한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를 간구하도록, 이를 소망하도록 사생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하박국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선포, 세상의 야유와 비난을 향한 선포,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너에게 옮겨져 그렇게 나와 너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기쁨과 찬양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언젠간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믿음의 파워워십 공동체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파워워십과 함께하는 미니 신방 하워즈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셀장 또는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셀 모임을 갖습니다. 마지막 셀 모임인 만큼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참 아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서로 또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셀장이 그전 셀장도 참 수고 많았지만 이번 셀장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셀 모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해서 셀 모임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한결같이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셀장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새로운 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첫 주인 6일부터 약 2주 동안 셀 모임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9월 셋째 주인 20일 주일 예배 때 새로운 셀 배정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섬기게 될 셀장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셀 모임을 위해서 잘 이전보다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워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영상 밑에 새신자 컨택 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하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워 큐티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모두가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9월, 10월 순 큐티 책을 교회 1층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픽업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 2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0면 이사야서 37장 1절로 7절, 21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니라 하니라.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현재 나는 어떠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리뷰해 본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면류관은 참 가치가 있거든요. 화려하고 빛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얻은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잔에 가는 꽃과 여름 전에 그 처음 익은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시들어 떨어져 가는 꽃에 불과하고 누군가에 먹히고 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심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은 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기쁠 것이, 행복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가족들은, 이웃들은,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박과 강풍과 물이 다 쓸고 가버렸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기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잔에 죽어가는 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 영화로운 면류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장, 그러니까 전장인 36장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6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 하나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기 위하여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시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써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유다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그러한 묘책을 쓰는데, 바로 이 내용이 전장인 36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재의 그 아수르의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쉽죠? 뭐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이 동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의 현 상태를 이 동사들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히스기야 왕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혹시 너희의 우방 나라인 애굽 때문에 그래? 너희들 애굽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쳐. 애굽은 믿을 게 못 돼. 아니면 혹시 하나님 때문이야? 너희 하나님도 별거 없잖아. 그런데 뭘 믿고 도대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에게 항복해. 그러면 우리가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확 찢어버린 것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도 곧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도 곧 죽게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도 이제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며 애통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현재의 위기에서 빨리 구원해 달라고, 이 전쟁에서 구원해 달라고, 승리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정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 자신의 목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해서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욕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왕국 맡은 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함께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니까 어때요? 밑에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베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과연 리더가 지금 무엇을 가슴 아파하는가?
과연 리더가 지금 무엇을 견딜 수 없어 하는가, 무엇을 분노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리더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리더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모습들을, 모범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 교회는 바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변화는커녕 욕망 묻는 것입니까? 오늘 요즘 이렇게 SNS 또는 뭐 미디어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 교회를 욕하고 또 지도자들을 욕하고 또 목사를 욕하고 참 안타까워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욕하기 전에, 남을 욕하기 전에,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먼저 돌아보아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삶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회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인정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리더의 힘은 타이틀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히스기야는 현재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를 자신의 신하들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적음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사야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의 왕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지라도 뭐라고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힘들고 괴롭지만 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어떠한 예언을 주십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내립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정말 쉽게 가능할까요? 과연 당대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내립이 자신의 발로 순순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쉽게 누군가에 의해서 칼에 죽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성경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막연한 가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그 아수르 군대가, 그것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포위한 겁니다. 포위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누가 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다는, 다 죽은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사내립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자신의 어떤 군사들을 잃게 되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니느웨로.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신이 있던 그 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어때요? 지금 7절의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더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3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사내립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우리 신도 있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유다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졌을까 싶어서 자기 신한테 경배하고 있던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휘두른 칼에 죽고 맙니다. 참 허무하게 죽죠. 사내립은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고국에서, 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전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땅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다시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 절, 우리가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지만 사실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내 마음은 상하고 남의 마음 상하게 한 적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실현된 말씀을, 이미 예언이 실현되고 또 실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박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유다의 남은 자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무리 대단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본다고 계획을 세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사실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여호와의 전에 갔는데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해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지, 아니면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말씀에 조명하게 하시고 나의 목표와 나의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프론트라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마지막 셀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마지막을 통하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현재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파워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